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을 베푸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찬양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찬양을 입으로 참 나타낼 수 있는 자유의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던 내 주님을 조금 지나면은 내 눈으로 친히 주의 영광을 보고 영원히 찬양할 것이니, 이런 구원을 베푸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직까지 2살이 되지 아니할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계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시는 그 가정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고 평범한 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동쪽 나라, 큰 나라에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하늘의 별이 인도를 해서 찾아왔습니다. 별빛은 낮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밤의 시간을 통해서 저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먼 나라에서 수개월 거쳐서 찾아왔습니다. 별빛이 그 집에 멈추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신분이 높은 박사들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아기께 경배했다. 여기에 경배라는 단어는 예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구나 볼 수 있는 아기인데, 평범한 아기인데, 그것도 저 먼 나라, 큰 나라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 수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찾아와서 그 아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출발할 때 준비하였던 아주 신분 높은 왕께 드리는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 그 아기가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아기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평범하게 그 아이를 보는 그 이웃들은 몰랐는데 그냥 아기로만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에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엎드려 크게 절을 하고 예배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눈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동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나타난 별이 인도를 했다. 그 별입니다. 그 별이 계속 밤이면은 아주 특이한 별로, 광채나는 별로 인도를 해 주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별빛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아직 그가 오시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빛을 따라서 수개월 동안 저들은 따라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출발할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별빛이었어요. 별빛이 인도하셨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별빛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자, 그 빛을 따라서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아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람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면은 좀 받아들이고 나의 지식이 상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면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식은 자기를 구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은 이 세상에 몇 년간 살면서 그냥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기가 일평생 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이성도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은 진리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그것으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그 왕께 저들이 크게 엎드려 예배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남은 생애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래요? 인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나그네 길에 나를 인도해 주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몰라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또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나를 인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곳으로 인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재물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후에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연약한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무엇입니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확실히 대답하기를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와 계신 주님 말이죠. 성경에 있는 그분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나에게 오신 그분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셔야 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주님이 계셔야 죽은 다음에 영혼의 길을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와 계시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이 와 계시는지, 아니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주인이신지,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별을 따라서, 그 별빛이 비춰주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가 왕이요, 그가 내가 충성히 섬길 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그가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16절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라고 하는 존재 안에, 너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기에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방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거룩한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더니 사람 눈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집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구름으로. 자연적인 저런 구름이 아니죠. 특별한 구름으로 하늘로부터 그 구름이 내려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 구름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구름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임하시더니 또 그 다음 구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 안에, 집 안에도 가득하게 차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너에게 그렇게 임재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읍시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늘 임재해 계심을 다윗은 늘 의식하고 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셔야 된다. 성탄절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탄절이 무엇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와 계시는 주님을 깨달으라 해요. 이미 와 계신 주님이 누구시라고 왕이심을 인정하라. 내가 섬길 뿐이심을 인정하라. 내가 높일 뿐이심을 인정하라. 그렇게 섬겨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압니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씀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내가 믿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그렇게 임재해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아, 이렇게 임재해 계시구나.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에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셨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계셔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예, 천국 못 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아기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아기예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으로 보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영이 나에게 그렇게 임재해 계시구나.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늘 영으로 임재해 계실 겁니다. 이런 분이심을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알고, 알려주신 대로 내가 섬기고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 내가 누구를 높일 것인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최종 결정권은 그분에게 두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의 결정권은 자기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왕이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결정해서 받아들이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께 충성하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신령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결정권은 왕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왕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영으로 임재하신 그분을 최종 높으신 분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내가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주님이 더 높으신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삶은 죽음이 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 죽을 때에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나에게 와 계시는 주님, 나의 왕이요 내가 섬길 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최종 결정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살았던 삶은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므로 왕께 충성한 충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알곡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계시는 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순종이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순종. 작은 것부터 순종.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요셉 아시죠? 요셉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크게 절할 것이라고, 그러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때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꿈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한 말이, 너의 꿈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조롱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세월이 22년이 지났습니다. 12월 달에는 기침이 있습니다. 세월이 22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22년 후에 그대로 됐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2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됐어요.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크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그 배다른 형제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았다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게 팔지 않도록 애를 썼겠죠. 그러면서 하여튼 요셉을 구하려고 애를 썼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에게 알려주신 대로 될 줄로 알았다면 어떤 형들이 그를 그렇게 팔았을까? 팔 수 없었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22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2년) 못 돼서도 되겠죠. 22년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때 가서 더 잘할 걸 하지 말고 더 잘합시다. 나에게 계시는 주님, 말씀대로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섬길 주님,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주 안에서 수고한 자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받읍시다.
같이 계시는 주님, 잘 섬깁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고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길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주님 더 잘 섬기는 인생으로 엮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 높이는 길, 주님을 섬기는 길, 우리가 잠깐 지내는 인생의 길에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주께 왕께 충성하는 영광의 생애를 잘 이어서 그날에 왕 앞에 섰을 때에 크게 칭찬받고 크게 영광받고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 우리 모든 성도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날이 나에게도 올 줄로 알고 더욱 깨어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집안이 되도록,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집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